우리는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을 빼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우리는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빼놓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지금 미래형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놔두고 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놔두고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하지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던 곳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임한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엄연히 우리한테 있는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어떤 모습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단회성이냐, 한번 딱 임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면 다회성이냐,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집단에게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로, 단회적이냐 다회적이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만약에 한 번에 그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임한 하나님 나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속적으로 다회성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미 취임을 했는데 국민들이 대통령이 취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취임한 대통령에게 모독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미와 아직. 일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예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게, 아주 조그맣게,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씨앗처럼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점차 완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차츰차츰 지리적 영역을 넓혀가야 하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영역이 확대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리적인 영역이 있다면 영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원수의 세력이 있는데 그 원수의 세력을, 원수의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정복해서 바꿔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영적인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대항하려면 우리는 그 나라의 임재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는 단회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저한테도,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한 번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원수가 또 공격해오면 또 임하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집단적이냐 아니면 개인적이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성경의 그림이 쫙 있어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마다 그림들이 쫙 보이죠. 자, 그런데 그 그림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찾으시겠어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그러한 그림을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그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호의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아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신약에서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배불리 먹는 그 사건, 사람들이 막 운집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집단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임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바로 전날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서 또 쫓아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이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지금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재해서 그것 때문에 그 기쁨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한 끼 해결할까? 그것을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밥 한 끼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오순절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인데요. 자, 불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자, 120명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불이 어떻게 임했어요? 하나의 불이 전체적으로 확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 위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씩. 예, 불들은 보통 이불과 이불이 만나면 합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불이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각 사람 위에 불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하나씩. 왕창 큰 불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 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누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지, 누가 아직도 밥 한 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확실히 드러난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씩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임한다고 생각해요? 예? 어딘가, 이 땅 어딘가 누군가에게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해야 할 곳이 어디예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단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집단적으로 또 임재하지만 또한 개인적인 임재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막연한 어느 곳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내 개인에게 임하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에게 그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장면을 들으라고 하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 처음에는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나라 자체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는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아들이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찾아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저 같으면 백방으로 아들을 찾아 나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나라에서 살다가 나라를 떠난 아들, 그 아들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이 아들에게 그래, 아버지의 나라가 참 다시 나에게 필요하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이제부터 드려야 되겠다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에게, 이 아들에게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이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은 없이 여전히 자기는 타국에 머물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계속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를 지배하는 이 타국,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이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것들, 이것에 떠나지 않으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금식하며 백날 기도해 보세요. 그 나라가 정말 임하는지. 이거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결단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 하나님의 액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액션입니까?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다른 일을, 바쁜 일을 봤다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 아들을 맞이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신경이 아들이 돌아오는 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타국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도 보세요.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셔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주님과 교제하는 것, 먹고 마시는 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나라를 그 표현한 다른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냐, 내가 주님께로 나의 문을 여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버지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천국에서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재미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로 발걸음을 돌리는 아들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청원.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원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액션이 아니라 우리의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땅 위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1%만 이루어지느냐 2%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아니죠. 뭐뭐와 같이, 어디에서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한 10%만 이루어지고 20%만 이루어지고,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100%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1%라도 다른 뜻이 섞이면 하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은 무엇이에요? 이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1%라도 섞이면 이것은 하늘에서와 같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내가 100% 내 뜻을 온전히 포기합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인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복되도다 바요나 시모나,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교회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바로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23절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의외로 이러한 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삼촌의 그 양과 염소를 하나라도 더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얕은 꾀를 부렸던 그러한 야곱 아닙니까? 근데 그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99%가 아니라 100%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또 유명한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또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의 친구는, 욥의 아내는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욥을 봅니다. 욥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욥은 자신의 시선을 온전히 거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른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삼손. 사사기 16장 30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또 사무엘상 24장 6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에게 왜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0%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은 중요치 않아요.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이것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주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정도면 사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냥 자기 뜻 다 굽히신 거예요. 또 스데반 사도행전 7장 6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들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기도의 다른 표현이고 다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주기도가 사실은 내 뜻은 1%도 이루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100%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타국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기어이 가고 말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아니라 나의 액션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내 뜻을 고수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 땅 어딘가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뜻은 다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헌신이 포함된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맡기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수동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능동적인 결단이 아니고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도 없고 또 원수의 영역을 빼앗을 수도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공격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어하는 데 급급해요. 지키는 데 급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능동적인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는 살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하면 방어를 안 해요. 공격을 하지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방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방어 위주로 되었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살려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십니다. 그거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은 정말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기도부터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잘못된 태도로 했던, 소극적인 태도로, 방어적인 태도로 했던 주기도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가 먼저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